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어쩌면 미련할 만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하죠. 이 단순한 삶의 형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삽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았는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함이나 격식이나 욕망이 없이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단순화해야 되는가? 무엇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가? 작년 가을인가요? 그 심플 처치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는 세미나였는데 심플 처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함께 시간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역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걷어내더라고요. 다 걷어내요. 우리가 그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 운영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걷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쭉 들어보면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는가 보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서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대충 이렇게 쭉 요약해 보니까 신앙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얘네들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요절을 크게 외웠던 그 친구구나. 네. 자, 이제 나 시작해도 될까 이제? 예.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하고 사역을 걷어내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것하고 우리 사역을 걷어내서 단순화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추세가 그런다는 거예요. 추세가 젊은이들 추세가 그렇대요. 새벽도 안 하고 금요도 안 하고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본질하고 사역을 걷어내는 거하고 시대는 좀 다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신앙을 조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고 품어야 될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만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주님을 봐야 되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며 나가면서 그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들을 좀 내려놔요. 삶의 과욕도 내려놓고 복잡함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이 곧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봅니까? 사실 어렵죠. 우리는 상황도 형평도 처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주님만 바라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 본문을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뭐 득도를 한 사람이 어떤 만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그 염려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본명이죠. 우리의 운명이나 내일, 미래, 생사, 종말 이런 영역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삶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내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세상에 염려함으로 내가 그 염려를 줄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풀어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삶의 걱정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기가 막히다. 니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맨 것을 끊고 맨 것을 또 결박하고 결박된 것을 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삽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웃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참 니네가 하는 일이니? 이거 다 내가 하는 일인데 니네 참 안심하다. 불쌍하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세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만 바라보고 누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이 물질 때문에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이 완전히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질에 대한 과욕이 없어요. 소유욕에 대한 것이 없어요.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것이 내 것, 네 것이 내 것. 그러면서 서로 물질을 함께 나누더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그러면서 서로 함께 나누더라.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물질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디다 쓰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물질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냥 멋있는 명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제를 원하셔요. 구제를. 국률의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따라 구제하여질 때, 구제할 때, 그때 구제한 우리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역시 윤택하여 진대요. 구제 않고 아등바등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이 풍족하여질까요? 더 많이 얻으려고 아등바등 더 열심히 살겠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윤택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막 풍족하여지고 내가 윤택하여지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놓았던 마음들을 보시고 칭찬하셔서 내 삶에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잠을 설치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복잡하게만 얽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내 욕심껏 이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복잡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쫓아 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해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거 싫어합니다. 11조 안 합니다. 11조 걷어내고. 요즘은 감사한금 안 합니다. 감사도 걷어내고. 요즘은 후원만 합니다. 이래 돼요. 후원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을. 어떤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매일 모여서 함께 애찬을 합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단순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돈 봅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이거 해서 이 사업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립시다. 이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쫓기고 어려운 생활이 반복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성령께서 거세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은혜의 대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면 예배드리러 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단순해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안 하니까 안 모이니까 뺍시다.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면 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을 보면 복잡하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살죠. 그래서 매번 다투고 갈등하고 이익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삶에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손해 1도 안 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년 고민했을까요? 아마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거 욕심 가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형의 장자권이 늘 마음속에 그것이 늘 걸립니다.
저거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 그가 나한테 주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다가 팥죽 사건이 일어나죠. 팥죽 끓여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끓였는데 형이 와가지고 그거 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을 그냥 형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대 때릴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툭 던집니다. 형 그거 나한테 주면, 장자권 주면 내 팥죽 줄게. 형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죠. 얼큰이 잘 됐구나.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거 잡으려고,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 형편 속에서 속이며 살아가는 야곱. 어려서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예가로 도망가고 거기서 조용히 살아면 좋았을 건데 거기서도 인생이 복잡합니다. 외삼촌이 또 나를 속이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화가 막 잔뜩 납니다. 신부를 얻으려고 내가 얼마큼 일을 했는데 근데 외삼촌이 나를 속입니다. 또 신부를 또 바꿔치기 해요. 그 일 속에서 야곱이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됩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하. 거기에 있는 몸종들까지 다 그냥 아내로 맞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장인을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장인도 자기를 속이는 일이 반복되고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복잡하게 살죠.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삶 속에서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삼촌 집에도 정착하지 못하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작전을 또 짭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막상 고향으로 가보니까 에서 형이 맞아주기는 하는데 내가 다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그냥 한 번에 올라가면 좋을 건데 거기서 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자. 세겜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요. 세겜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아둥바둥 욕심껏 살고 있는데 자기 딸이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해요. 못 견디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둥바둥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욕심껏 살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로 가자. 근데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이 왔어요. 자녀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이 요셉이 종임승들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픈 마음 가지고 자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생각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20년을 삽니다. 20년을.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야곱이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와 대화를 하죠. 바로와. 당신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왕이시여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가 험악했을까? 왜? 생활이 복잡해서 그래요. 생활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가 가졌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껏 살려고 하니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형 속여서 그거 빼앗고 또 여러 일들 속에서 도망다니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딸이 여러 일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능욕당하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 처음부터 야곱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 헝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헝클어져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만큼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어요.
욕심껏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복잡한 인생, 바람잘라 넘는 인생,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신앙인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껏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충실히 살아내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관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기준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던데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에요.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나 집에 먹을 거 있습니다. 집 먹을 거를 갖고 옵니다. 누가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나 좀 집에 돈이 있는데 너 써라 하고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통용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와 생각과 목적과 초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애통해 하시는데, 국률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데, 내 동지가, 내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나도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왜 이 본문을 썼을까요? 뒤쪽에 너희들 가진 거 집 팔고 해가지고 사도 앞에 갖고 와,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면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비유를 이렇게 각색해서 보더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가 붙어 있고 또 다른 가지가 붙어 있대요. 한 가지는 열매를 막 열심히 맺으려고 쥐어짜듯이 노력하며 산대요. 노력하며 막 열심히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려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포도송이가 빼싹 말랐어요. 빼싹 말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딱 붙어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도 맞고 때를 따라 바람도 맞고 주는 대로 먹고, 그랬더니 그 포도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더라 하는 거예요. 한쪽은 막 자기가 막 영양분을 딸려서 욕심껏 살려고 했고, 한쪽은 딱 붙어만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영양분을 적당한 때 주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만큼 줍니다. 가장 좋은 때 귀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다 조종을 하죠. 근데 욕심껏 살게 됐을 때 그때 바짝바짝 말라 가더라는 거예요. 더 말르다는 거예요. 더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삶의 단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면 그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신앙은 신학하고 뭐 여러 공부도 하고 복잡한 줄 알고 했는데 그거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어디로 귀결되냐면 네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니?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니? 너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너의 소중함을 내어놓을 수 있니? 또 너는 삶 속에서 내 욕심의 삶으로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여러 일들 속에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에게 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또 물질의 단순함, 내가 물질 가지고 막 하는데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내 의도대로 막 바둑두듯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 집어치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과 믿음 안에 단순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가지에 딱 붙어만 있다고, 붙어만 있는 포도, 그 붙어있는 포도에게 필요에 따라 영양을 공급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물질의 단순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의 단순함으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